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 제목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제 10절의 말씀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요.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것을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국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또 그 교단 안에 또 세부적으로 교단들이 나눠지죠. 크게 그렇죠. 장로교단. 한국에는 장로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로교단 안에도 정말 수십 개의 교단들이 있어요. 또 감리교단. 크죠? 또 침례교단. 이 감리교단 안에서 또 나눠진 게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많은 종파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교단들이 나눠지고, 각자의 색깔을 따라서 연합하기도 하고 또 연합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교단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1000명 또는 5000명, 10,000명 또 넘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들도 보면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땐 하나였는데 이것들이 본질은 유지하지만 다 이렇게 나눠져서 각자의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서 정치적 색깔에 따라 나눠지는데 또 요 안에서도 또 막 분열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성적 성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들로 막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나눠지게 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 보니까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는 나는 몇 명 안 줬다. 근데 나를 따르는 나를 지지하는 그 파들이 많다고 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몇 명밖에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떤 세력을 이루고 파를 이룬다라는 것에 바울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팔을 나누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바울도 그랬지만 14절에 14절 15절이죠. 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 누구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왔냐? 이걸 이제 바울이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짧은 드라마 내용을 본 게 좀 기억이 나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남자 주인공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 남자 주인공을 좀 따라다니는, 좀 궁금해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비서를 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을 데려오게 하려다 보니까, 나는 지금 알바 중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비서가 그러면은 오늘은 장사 여기서 접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를 여자 사장님이 다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드라마니까 멋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게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카페 사장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와, 저 비서 멋있다, 저 비서 되게 능력 있다, 어떻게 카페를 이렇게 통째로 빌리냐,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그 비서의 상사인 그 여자 주인공이, 와, 저 대단한 사람이야, 돈이 진짜 많구나, 와, 저 남자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같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구원의 어떤 과정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한 목회자로부터 내가 구원의 내용을 소개받고 기도를 하고 어떤 그 과정을 했다고 해서, 야, 저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능력 있구나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사람들이 비서를 보고서, 야, 저 비서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특정 목회자로부터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정 목회자여야만 내가 신앙생활이 된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뭔가, 그쵸,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을 막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자기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은 이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목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큰 교회에 다닐수록 어떤 담임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아지고 그분에 대해서 막 존경하고 막 그런 부분은 있지만, 너무 많은 그 특정 목회자에게 뭔가 그저 좀 죄에 대한 어떤 자유권을 주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뭐 그렇죠. 취향이 다르고 또 뭐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 어떤 목회자의 뭐 설교가 더 좋다든가, 저 목회자는 좀 따뜻하다든가, 인간미가 있다든가, 너무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해박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점이나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가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나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목회자, 대단한 목회자, 만 명의, 천만 명의, 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 까방권을 준다던가 면죄부를 주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은 바울이 보기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니네가 사람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왜 파가 나뉘게 되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초대교회 현실에서도 조차 파가 나뉘어져서 막 성도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막 누가 더 위에 서려고 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바울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다시 찾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먼저 1번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막 혼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외롭거든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벗어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게끔 하신 그 이유 성경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외로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속해 함께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안에 속하면은 외로움도 이렇게 그건 없습니다만 이것도 좀 다른 의미니까 하나님은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데 너무 많이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죠. 어떤 친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단체, 모임 이런 부분에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를 하고 또 그 속해 있는 소속감을 굉장히 즐기고 안정감을 얻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소속감과 안정감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돼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세상의 성공, 육신의 정욕을 꿈꾸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길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세 번째,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합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래서 어떠한 인종과 종교나 직위나 신분의 고하가 의미가 없어요. 다 초월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하나의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세례받은 자를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세례받은 것을 기준으로 무슨 파가 나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예요. 2번 세례의 의미.
죄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 여기서 죄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마음도 허전하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태어났는데 교회 다니는 가정에 태어나서 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된 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와 죽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내가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감격이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구원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참 죄인이구나, 뭐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참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나, 정말 너무나 십자가의 그 구원은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이 떠오른 것 같아요. 죄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은 아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오직 한 방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타내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죄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의식이, 그 세레머니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레머니라는 것이 어떤 제스처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축구나 이런 뭐 농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세레머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즐겁다, 이런 부분인데, 특히 축구에서 이제 골을 넣었을 때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골을 넣지 않고 세레머니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광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 받음을 우리가 체험할 때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에서는 세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격적인 만남,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일단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명이 필요하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격적인 구원의 그 만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의식이라는 거죠. 세례라는 의식. 자,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불러요. 완전히 잠긴다라는 거죠. 침수된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약식을 하죠. 성수를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형태로 약식을 취하는데요. 어떤 교단은 몸의 절반만 잠기는 거예요. 또 어떤 교단은 완전히 잠겼다가 몇 초 있다가 팍 꺼내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단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지만, 교단과 무관하게 목회자 개인의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그거는 큰 의미가 큰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약식을 하던 반만 잠기든 완전히 잠기든 구원에 대한,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만 알고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필 물로 세례를 할까? 예수님도 물로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물이라는 그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뭐냐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물 속에서 또는 이제 약식으로 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와 저주가 깨끗해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접하면 되고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굳이 세례까지 해야 돼? 번거롭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라는 의미를 알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저주로부터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깨끗해진 것이 맞지만 또 이런 어떤 의식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물속에 확 잠겼다가 죽음 상태에서 확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자, 그래서 3번 세례의 의미 3번 옛 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머리와 말로 영접을 하고 그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라는 거죠. 연합한다라는 거. 연합하게 될 때 온전히 나라는 이 존재의 생각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성찬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어떤 유혹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생활처럼 죄를 지을 수 있냐? 없어야 돼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반복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죽으라는 거예요. 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네 번째,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세례 이후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올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려움이 오든, 기쁜 일이 있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낙심된 일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곤고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계속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자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어떠한 파에 속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를 이루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께 날마다 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